할렐루야. 3일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고 또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9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5명의 자녀를 낳은 젊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 여집사님을 볼 때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5명이나 낳으셨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 질문에 대한 이 여집사님의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달랐습니다. 자신이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지요, 이렇게 대답했지만 기분이 나쁘거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독한 심판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러한 존재죠. 어제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콧노래를 부르다가도 오늘은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주저앉아버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폼을 잡고 대단한 척하지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게으르고 미련하고 유치하고 악한 존재죠. 게으르고 미련하고 유치하고 악하다. 그 개미 유악.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 한 명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요나는요, 기원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장에서부터 요나라는 선지자에 대한 인상은 그리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서는 우직하고 듬직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뺀질뺀질한 선지자도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구나.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같은 사람을 잘 훈련시켜 쓰시는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무너지면 쉽게 좌절하는 스타일, 알죠? 오늘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요나가 자신의 뜻이 무너진 것을 깨닫고는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애 같죠? 아이 같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요, 또 이런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제가 하나님 이런 분이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잘 배우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만큼 성숙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 통독을 100번이나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전체를 외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고집스러운 자아로 인해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비록 하나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기쁨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때론 의분의 천둥 소리를 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싶으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2절에 보니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가관이지요. 3절에 보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자살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고집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뜻이 무너지게 되자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요, 화를 냅니다. 분을 내죠. 둘째로는요, 죽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거울입니다. 요나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게으르고 미련하고 유치하고 악한 자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막무가내인 이 요나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되려 하나님은 친절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나중에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요나는 어찌된 영문인지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한 장면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5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5절에는 요나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니느웨 성 근처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죠. 먼 발치에서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잡혀서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지만 그의 고집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원수였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북한이 중국인의 입국을 신속히 차단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일본은 우리와 100년 원수지만 중국은 1000년 원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말이지만 이번에도 이런 말을 나왔다는 것을 볼 때 요나 이 민족의 원한은 가슴 속에 깊숙이 박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살던 시대는요,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된 시점보다 그 이전의 시대였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요나 선지자가 원한 때문이 아니라 훗날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자라나서 자기 민족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예견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여러분의 뜻과 대치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윽박지르거나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떼를 쓰고 울고 있을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득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모르게 이 세 가지 이벤트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6절에서 8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품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박넝쿨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이벤트가 바로 이 박넝쿨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죠. 팔레스타인 땅에서 자라는 박넝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박넝쿨 잎이 저렇게 큽니다. 이 박넝쿨로 번역된 이 키카우온이라고 한 단어는 고대 근동 지방의 특별한 식물인데 심으면 어느새 자라나서 수일 내로 저렇게 큰 잎을 낸다고 합니다. 더위를 피하게 하는 이 대표적인 식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요나가 이 박넝쿨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이 박넝쿨이 조용히 올라와서 그의 머리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준 것입니다. 6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바로 마지막 문장입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기뻐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크게 기뻐했다. 오늘 본문에서 기뻐했다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만 29번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딱 두 군데에서만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표현에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단순히 기뻐했다라는 동사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거기에다가 심카 게돌라, 즉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 이 큰 기쁨이라는 단어를 굳이 갖다 붙였을 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요나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것을 글로 표현하기에 부족해서 실감나게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에 큰 기쁨으로 기뻐했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가 박넝쿨을 보고 심히 기뻐했다라는 뜻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큰 재산이나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니고 고작 이 박넝쿨 따위에 그렇게 크게 기뻐했던 것을 보면 여러분, 요나는 매우 순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6절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신 것은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기뻐할 때를 기다렸음을 보여주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박넝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우연찮게 내가 있던 자리에 박넝쿨이 자라고 있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자는 요나가 대머리였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 또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의 예민함과 신체적인 특징 또한 아주 잘 알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박넝쿨을 예비하신 데는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대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이벤트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한 마리의 벌레였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벌레 따위가 이벤트와 같은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서 이 벌레는 해로운 존재로 등장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이튿날 새벽이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기뻐했던 것은 사실 그날 저녁에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다음날 오전부터 뜨겁게 내리쬐을 태양을 생각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해 뜨기 직전 박넝쿨에 가장 필요할 때 그것을 도로 가져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두 번이나 보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할 만한 것이 생겼다가 하루 만에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무언가 크게 기대했다가 하루도 못 되어 실망하게 되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는요,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이벤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벤트는 바로 뜨거운 동풍입니다. 뜨거운 동풍. 8절을 보면 또 어느 시점이 나오는데, 이는 해가 뜰 때라는 단어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해가 뜨면서 열기가 올라오는데 때마침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바람으로 사용된 단어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극적인 손실이 겹치게 될 때 우리는 쓰라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속에 들어가서 더욱 괴롭게 하고 고통과 허무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본심은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간절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이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는 크게 기뻐했던 밤을 지나고 이제 어려운 때를 2번이나 맞고 나니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요. 저는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그리고 그 어려움을 분명히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고통의 시간이 허락될 때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요나와 같은 고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헤아려 보시기를, 우리가 헤아려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원하시는 건 아닐까?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요나는 결국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나는 또 한 번 이 음성을, 똑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박넝쿨과 이 벌레는 매우 하찮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평소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들이죠. 하루아침에 그런 것이 귀해지고 또 매우 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요나와 우리와 같은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이 무너지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얼마나 냉정하고 무관심했습니까?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내 뜻이 무너진다 해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어떠합니까? 2번이나 죽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왜죠? 내 뜻이 2번이나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은 왜 2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실까요? 반복된 질문을 던지면서 2개의 사건을 매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는 니느웨 사건이고 또 하나는 박넝쿨 사건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미련하고 우둔한 인간을 교훈하시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비슷하게 일어난 일들을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라는 한 사람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 겸손하게 뜻을 여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요나야, 내가 가진 고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박넝쿨과 벌레 한 마리, 그리고 뜨거운 동풍, 이것들은 내가 준비한 거란다. 내가 그걸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벌레는 한 마리였는데 여러분, 밤새도록 아마 열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몸살이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벌레가. 하나님은요, 이 요나를 괴롭히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벌레도 아닙니다. 요나를 괴롭게 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를 사랑하셔서 관대하게 대우하셨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고집스러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자녀를 대함같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친절히 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요나에게 하신 결론적인 말씀은 10절과 11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원래부터 너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보잘것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누릴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그렇게 아끼는 너 자신을 보라. 세상 것을 그렇게 아끼는 자가 왜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 심중에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먼저 보고 그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 제가 신학교 3학년을 다니던 시절에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에서 청년부 생활을 했었습니다. 대학부였죠. 정말 열심히 했고 재미있게 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요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힘들 줄 몰랐어요. 청년부에서 제가 이제 신학생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제 대표 순장까지 맡게 되었고, 그때 이제 각 순들을 섬기는 순장님들을 케어하는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너무 재미있게 했던 것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친한 친구와 말다툼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얼마나 유치했느냐 하면 그 친구가 새가족팀을 맡게 되면서 어느새부터 저한테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전 너무 섭섭해서 하루는 이제 분을 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나 너무 섭섭하다. 오늘 처음 본 애들이 나보다 더 중요하냐? 왜 나랑 같이 밥도 안 먹고 예배도 이제 같이 안 드리고, 그럴 거면 너 새가족팀 하지 마라.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 그러느냐? 그건 오해다.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그거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때 한 달 정도인가 그 친구와 소원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가장 큰 고민이 있었던 이 청년이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찾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녀봤는데도 적응을 못하겠더랍니다. 내가 청년부 생활에 과연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저희 교회를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 좋기 때문도 아니었고, 교회 시스템이 잘 돼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편리하거나 친절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그 친구 한 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계기가 바로 그 친구 한 명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10년 만난 친구처럼 나를 대해주는 그런 사람은 처음 만나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라면 내가 이 청년부에서 적응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도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그 친구한테 들었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성냈던 것이 옳으냐?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저의 유치하고 미련하고 이 악한 고집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저는 얼마나 무심했는가.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데도 나는 어떤 의분도 내지 아니하였으나 반대로 내 뜻이 무너질 때는 얼마나 징징대며 분을 내었는가.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절대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재물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명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의 문제인가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그것 때문에 성을 내고 있느냐? 그것이 무너지면 왜 안 되느냐? 너의 뜻은 무너지면 죽겠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어찌하여 너는 내 뜻이 무너지는 것에는 성내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시편 4색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과격하게 의분을 내는 사람이나 그것은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부르짖는 아이가 차라리 아무런 의분이 없는 군인들보다 훨씬 더 희망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보면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이 즐비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격분했다라는 말은 그 동사는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분을 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분을 내도록 나를 격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생기도 없는 조각상의 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심정이 내 가슴에서 펄떡펄떡 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는 하나님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라고 부르짖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에는 내 마음은 다 비우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나와 같이 무엇인가 분주하게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될까 봐 두려운 탓에 하나님의 뜻은 벌써 뒷전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 박넝쿨과 같이 하찮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허무한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아끼는 만큼이나 내가 아끼는 것을 한번 돌아봐 주지 않겠니?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와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왜 내가 참아줘야 합니까?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윽박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하찮은 것들로 인해 휘둘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 것에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요나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새 요나와 같이 고집스럽게 변해버렸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 같지만 진정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나만 바라봐 주세요라는 유아기적인 신앙 때문이지요. 사람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철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이 신앙에도 성장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빠의 심정도 한번 헤아려 봐주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등 뒤에서 눈물을 훔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만 바라봐 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더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는 자, 알기를 원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 가지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박넝쿨입니다. 두 번째는 벌레 한 마리, 세 번째는 뜨거운 동풍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일희일비하며 세상 것들을 그렇게 아끼면서 왜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것은 도무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중요하고 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아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여러분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단순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심지어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요나와 같이 고집스럽고 또 세상 것에 집착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내 뜻이 무너지면 마치 죽을 것만 같고 내 뜻이 어떻게 될까 봐 날마다 고군분투하며 그것만 쫓아가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여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아버지의 사업과 또 직장 생활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연약하고 또 때로는 유치하고 악하고 게으를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정말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거나 윽박지르지 아니하시고 친절하게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성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냥 흘려 듣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작정하고 다시금 글씨로 또 적어보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하며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뿐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그때 지나쳤던 그 상황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오늘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회개할 거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주님 앞에 다시금 주여 제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너질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외면하고 냉담하게 됐던 그때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아버지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 기록하여 놓으셨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배치하고 아깝고 게으르고 미련했는지 아버지의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유아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주님 앞에 그 앞에 나갈 때 내 뜻이 무너질까봐 하나님 내 뜻이 무너집니다. 저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 나처럼 그렇게 바둥바둥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유아기적인 신앙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 내 뜻이 무너지는 것보다 하나님 내 뜻이 무너질까봐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주의 이름의 형제자매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아버지 주여 형제자매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냥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냥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 날마다 적용하여서 하나님 내가 변화된 삶을 아버지 기대하고 말씀을 꼭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전하고 변화될 수 있는 기쁨의 아버지 시간들 열매 맺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나아가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늘수 이름같이 이름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배성식 담임 목사님 오늘까지 강건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 사역 위에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 우리 오이코스 사역을 위해서 또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나아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셀레브를 통해서 회복되는 기쁨의 시간들 하반기 2020년도 하반기 새롭게 열어가실 주님 기대합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이름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같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일대를 여기 남부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 성례님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대가 악하고 아버지 미련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많은 아버지 그리스도인과 기독교를 욕하고 또 비난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이상의 반응하여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길 원합니다. 세워지길
나타난 화면에 보여주는 기도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가 마친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내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